명절 때에는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까마득하지요? 그렇죠? 자, 간단하게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 가정은 누구의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믿음의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좋아서 우리 함께 삽시다, 가정을 이룹시다 해서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우셨나요?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배려해야 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 가정을 이렇게 이루셨음을 인정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모인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있는 저 아이의 모습, 그리고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셔서 인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시는 도구로 부모님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이 부모 밑에서 자라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그 부모님으로 모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서로 어떻게 인정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 배려와 인정.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데 원리로 삼아야 할 게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수저였던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셔요? 태어나서 딱 보니까 입에 금수저를 물고 있었다. 그래서 금수저가 아니죠. 참고로 저는 아주 작은 새방에 살고 있었던 어려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금수저의 삶을 잠깐 살아봤지요. 아버지께서 제게 집을 한 채 사주셨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계속 보여주세요. 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네, 네. 괜찮죠? 네. 살만하겠죠? 네, 현재 시가는 480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저런 집에 살아야 되니까 저 집을 본따서 한국에 저런 집을 하나 지었대는데 뭐 급이 좀 다르죠. 차도 한 대 제게 사주셨어요. 얼마라고요? 뭐 저 정도면 또 탈만합니다. 저 정도 차 돼야. 그런데 또 멀리 다녀야 되니까 그럴 때 타라고 요것도 한 대 사주셨어요. 하여튼 최첨단 안전장치가 다 갖추어진 비행기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큰 어마어마한 농장 옆에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이제는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큰 창고의 크기가 1000평이고 그 안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포도를 재료로 한 와인을 쫙
보관해 두었습니다. 거기는 뭐 10년 산, 15년 산 이런 거 명함도 내밀 수가 없고 최소한 50년 산 정도 돼야 그 정도 돼야 뭐 이거 와인 맛이 좀 나네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요거는 네가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발효 과정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건 다 네 건데 요거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알았냐? 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또 건드리지 마라 하니까 또 괜히 관심이 더 가잖아요.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었길래 그럴까 하고 그거를 건드려서 뚜껑을 타서 마셨습니다. 자, 만약 내 아들이 또는 내 딸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놈을 호적에서 파버려?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다 주었는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는데 한 가지 제한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것 다 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다 누리고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한 가지를 어기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예로 제가 들었지만 이것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저 480억짜리 집에 비교하겠습니까? 저 몇억, 몇십억, 몇백억 되는 차나 비행기에 비유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함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용하시고 한 가지 금지하셨어요. 이건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아끼는 거니까 너 건드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걸 먹으면 네가 죽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이 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첫 번째로 읽었던 부분이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했습니다. 보암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지혜롭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게 다 허용되었지만 완벽하게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결국 그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먹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중간에 끊었습니다. 자, 눈이 밝아져서 뭘 보았다고요? 그동안은 그러면 벌거벗지 않은 상태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땠죠?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또는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갑작스럽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 대응이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을 잘 엮어서 가리는 거였습니다. 이 범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수치스럽구나, 부끄럽구나.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염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이게 범죄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 너희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대로 죽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함에 대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고 저주하셨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에 대해 받았습니다. 그죠? 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자,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황인 거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린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과 이제 각각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엄마로서의 역할에 따라 이제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의 상황, 죄로 인해 징계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그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중요하게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였습니까? 해결되어야만 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확실하게 가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임시방편입니다.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당장 급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그것은 온전한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 뭐였습니까? 가죽옷,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양으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완전히 가리우시는 것을 예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범죄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이지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자,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사실은 중요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시시각각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나이를 먹으며 다양한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최초의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원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뭐라 하느냐? 해결 중심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원리 어떤 겁니까? 해결 중심적 사고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해결 중심적 사고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정서가 있어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거나 또는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한 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이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네. 물이 요거밖에 안 남았네. 여러분 어떤 게 정답인가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건 아직도 이만큼일 수도 있고 이거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어떠하냐를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기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를 수 있구나. 다른 면으로 볼 수 있구나. 이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구나. 내가 보는 것이 또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그 문제는 한 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상황과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게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후의 상황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해결. 좋다. 해결해보자.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접근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도 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면이 있겠구나. 다른 측면이 있겠구나. 다양한 상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할 때 해결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 이 해결 중심적 사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범죄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해결 중심적 사고. 자, 첫 번째 단계. 자, 두 개의 단계가 존재하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결 중심적 사고의 첫 단계는 원인을 잘 살피는 겁니다. 자,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다고요? 해결.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다? 해결. 자, 해결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딱 맞추고 원인을 살피는 것은 분석을 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해결이라는 것을 전제해 놓으면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도록 하기 위한, 또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 한번 살펴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죠? 어떻게 시작을 하죠? 지금 있는 상황을 놓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나는 정말 다양한 측면을 다 보고 생각하고 고려했는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면을 가지고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비난이 되기도 하고 비판이 되기도 하고 정죄가 되기도 합니다. 자,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이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이게 먼저 설득이 돼야 합니다. 우리 식구들 사이에,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끊임없이 상황은 반복되어 나타날 텐데 그때 정확한 기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게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각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나의 허물은 무엇인지, 내가 지은 죄는 어떠한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하지요.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뭡니까? 죄, 뭐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이걸 살핌에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뭐지? 로 시작을 해야, 그렇게 시작을 해야 정확하게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잠깐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곧 원위치가 될 겁니다. 장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열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장염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이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 입국한 사람이 열이 나는 걸 신고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뭘 먹었다고요? 해열제를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방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버린 거죠. 해열제를 먹으니까 열이 내려갔어요. 문제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이 유효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접근할 때 이와 같습니다. 이게 열이 나고 있는데 이 열이 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장염이 걸린 것이라면 장염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원인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할 때, 자, 옆에 같이 있는 식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죄하는 거죠.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정죄할 자격을 누가 주었습니까? 우리는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부모라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모를 것 같습니까? 잘 압니다. 강아지도 아는데. 여러분 식구들 모이셨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 딱 오면 이 사람이 나를 이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혼내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이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모른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나를 향한 진심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달되지 않도록, 전달되지 못하도록, 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담을 쌓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죄하는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 이 문제를 해결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 안 되면 좋겠는데, 너 참 많이 힘들지,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라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게 동감입니다. 최소한 동감은 해야 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면 어떻게 해요? 공감한다니까요. 공감, 같이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통감하셨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며 우리보다 더 깊이 그 아픔을 느끼셨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글을 놓고 이거 뜯으러 패서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도 속이 시원하지 않죠. 정말 분노에 휩싸일 만한 상황 아닙니까? 다 허락했는데, 심지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거 하나 하지 말라는 것을 어겨서, 그것도 본인들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에 금지했는데 그걸 저지르고 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셔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정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원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훈련받지 않아도 아주 잘 비판할 수 있는 본성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입 벌리면 범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읽어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볼 수 있어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게 있는 들보가 있는 건 보지 못한 채 자녀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엄마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애들이 마지막으로 내가 가서 위로받을 곳, 그게 가정이어야 한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이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집을 벗어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있는 이 세대, 원인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의 품이 내 마지막 위로인 것처럼 이 세상의 그 피난처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품으로 하나님이 엄마의 품을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자, 그것도 고민해야 해요. 자,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하자? 다시 이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원인을 잘 찾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해결 중심적 사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둘째는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결 중심적 사고의 둘째 단계는 해결 방법을 살피는 겁니다. 해결 방법을 살피는 겁니다. 자, 원인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니? 말씀과는 어땠을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였을까? 이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뭘까? 다시 반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자, 여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사실 참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얘 지금 그럼 자, 그래, 그렇다 치자. 여기 이렇게 됐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자주 하셔야 돼요. 여보, 알았어, 그래요,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 맞아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얘야, 이래 됐다. 이렇게 된 것이다. 이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자, 그래.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은 분노에 분노를 더해도 아담과 하와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왜 먹지 말라 한 그걸 먹었니? 라고 말할 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하나님 말씀 명령을 까먹었어요, 이래야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가, 내가 범죄케 된 이유가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 탓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공의로, 그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셨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처해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 뭡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한 거였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기껏 해낸 게 그건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또는 보기에 이쁘고 또는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왔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살고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버리고 끝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서적인 갈등, 문제, 꼬여있는 것들을 풀어낸 것으로 다 상황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반복되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원래 그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인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어떻게? 먼저 죽어주심으로 해결하셨어요. 오늘 식구들과 시간들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삶의 문제를 병으로 이야기하자면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병에서 빨리 고침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것만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걸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됐잖아.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게 다시 반복되지 않으면 좋지 않겠니? 그러려면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보자. 뭐가 문제였는지를 잘 살펴보자. 자,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병이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지금 약을 먹든지 치료해야 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과 같은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해결 중심적 사고를 하셔야 해요. 내가 가려줘야 할 건 뭔가? 내가 덮어야 할 것은 뭔가? 내가 품어야 할 것은 뭔가? 내가 죽어야 할 것은 뭔가?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설계와 디자인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가족들을 함께 만날 텐데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 세우셨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니까 대신 삶을 주도하거나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해결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보자.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한번 함께 마음을 열고 의논해 보자. 들어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잘 세워져서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든든하게 띠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다 함께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